이번 수요일 날 국민일보에서 와서 우리 저희의 사역 그리고 이 책 쓴 거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활동에 대해서 전반에 걸쳐서 취재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 그걸 갖다 난 강조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난번에 너무 개적으로 나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는데, 글 쓰는 이거 그냥 기자들이 하여튼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내가 말한 것 중에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 제2의 이스라엘로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나라다. 기독교가 유일한 소망이다. 이 말을 했더니 유일한 자는 빼자고 말이야. 뭐 기독교만 소망 있느냐고. 우리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한 이 사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절간에 받쳐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로 만드셨다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랬더니, 그 중이 내가 어릴 때에 태어났을 때 5살 때인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얘는 부처한테 바쳐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바쳤었잖아요. 그래서 중이 그 말했다고 그러니까 왜 중이라 그러냐고, 스님이라 그래야지. 그래서 아니요, 나는 중이 스님이 아니라 중이라고 써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알만하냐 막 그냥 이렇게 입씨름을 하면서 하다가 다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냥 고집 부려가면서 그걸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통계도 표집 잔뜩 써놓은 그 책들 이렇게 얹어놓고 손 얹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 거기 보면은 맨 꼭대기에 아마 요 책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 요거는 절기에 관한 책이에요. 통계도 표집 중에서 절기에 관한 것을 요거는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걸 뽑아서 썼는데, 절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절기 보면 수장절, 초막절,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무교절, 유월절, 불임절, 수전절, 신년, 안식년, 월삭, 안식일, 이게 다 절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 절기는 뭘 말해주는가 하면은, 놀라운 것은요, 해방이에요. 해방에 대한 그 결과로 나온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의 억압 속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애굽은 세상 상징하고 바로 왕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소나기 아래서 얽매여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런 모든 내용들 속에서 유월절이 나오게 되고 모든 절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 해방했을 때에 그런 거기서의 불임절이 생기게 되고요. 모든 것이 해방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해방하면은 기쁨이잖아요.
빼앗겼던 거, 억압받던 것,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가 거기서 해방받았을 때에 그 기쁨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당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자기 나라 삼으려고 황국 신민화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창씨개명, 우리 성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 우리 이름, 일본 사람 이름으로 바꿔놓고, 또 일본 황제가 신이라고 매일같이 거기다 절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신사참배하도록.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 당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아예 찾지 못하도록 예배를 혹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다가 일본 귀신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걸 갖다가 아예 놓고요. 거기에다가 먼저 절하고 거기에 가서 먼저 그 신에게 빌고 그리고 예배 드리도록 만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거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나 무효화한다 그러고 재세례, 일본 귀신 이름으로 재세례 받도록 만들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예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3.1 운동도 일어나게 됐는데 거기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만세운동하고 그랬을 때에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태극기 만드는 작업하고요. 거의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3.1 운동도 일으키곤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끝에 가서는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 1945년 8월 17일 날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8월 8월 6일인가요? 일본 나가사키랑 두 곳에다가 원자폭탄 미국에서 투하시켜가지고 일본 황제가 난 신 아니다 하고선 손들게 만들고, 그리고 기독교인들 다 감옥에서 석방을 시켜주잖아요. 하여튼 이 어려운 과정을 겪고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는데, 내일이 광복 77주년이 되는 해가 되거든요. 이 광복절이라는 그 절기, 광복이라는 말은 빛을 되찾았다는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기독교인들이 다 만든 건데, 그 빛광자의 광복이라는 그 말은 빛이신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은 날이라는 그 말이에요. 아멘. 자,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해방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날을 우리 광복절이다, 절기로 지킨다고요.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나 우리의 이런 해방과 이런 여러 가지 절기가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해방은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지라도 그렇습니다. 해방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경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들으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다 완전히 다 무너졌고 거기에 사람들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내 나라가 저렇게 완전히 다 망가졌다는 것을 생각하고선 눈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울면서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도 나라를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지움을 당해도 그래도 그거 다 알면서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21일 금식기도가 나오는데 그 21일 금식기도도 나라를 위한 금식기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불임절이 생겼는데 모두 하나같이 그런 절기들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게 8월 15일 이렇게 해방을 맞고 이렇게 했는데 저절로 생긴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유관순이라든가 손양원 목사라든가 주기철 목사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당한 사람들이잖아요. 나라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불행은 다시 오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그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가지고 다시 재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은 그거 생각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하는 말이 그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신문해봐도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 떠다 놓고선 손수를 찌시면서 나 죄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던 그들이 그 죄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받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로마한테 박살이 나서 완전히 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2000년 동안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래서 결국 한때는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650만 명씩 학살당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다시금 어려운 일이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들, 구소련이 기독교인들이 98%였대요. 거기는 정교회라 그러던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98%가 기독교인들이었다고 그러는데 볼세비키 혁명 이런 혁명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4만 명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들 4만 명에 의해서 제 책에는 2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에 다 합쳐가지고 말하는 것 같은데 4,500만 명이 희생을 당했다 그래요. 4만 명에게, 공산주의자 4만 명에게. 아마 기독교인들 그 많은 숫자가 나와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너희들 그 잘못됐다 우선 나와서 2천만 명이 다 길거리 나와서 서 있기만 해도 그렇게 그런 짓 못했고 죽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보고 가만히 놔두고 있으니까 그들에 의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 중공은 어떻습니까? 중공이 공산화되면서 6,500만 명을 죽였거든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죽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공산화는 안 된다고 그렇게 했더라고 하면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근래에 보면은 북한에서 뭐 경찰 총국장인가 뭐 이렇게 하던 김국성 씨, 그분이 12만 명의 이 간첩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난파시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남한에 이렇게 내려와서 자수하고 그가 하는 말에 의하면 12만 명을 간첩을 난파시켰다고. 청와대도 집어넣고 뭐 단체라는 단체는 다 간첩도 집어넣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간첩을 집어넣었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2만 명에다가 고정간첩 그들에 의해서 미처 그냥 뭐 6.25 때라든가 올라가지 못했던 사람들 뭐 이런 그들에 의해서 활동하는 고정간첩들 뭐 또 그들에게 의해서 협조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하면 한 200만 명이 그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몇 달 전에 제가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내가 이 농사 짓는다는 거 그걸 갖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더니 면사무소에서는 뭐 농업진흥청이가 뭐 거기 가서 신고를 하라고. 이 리장 도장도 받고 마을 사람들 2사람의 도장도 받고 다 이렇게 하고선 가서 이렇게 했더니 한 번 빠꾸 시키고 두 번째 갔더니 또 그냥 뭐 또 빠꾸 시키는데 이 리장한테 내가 전화하니까 그거 달라 그러면서 딜한테 쏴붙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요, 이천 교수가 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기본법이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3,491개의 이런 단체를 각 지방에 그렇게 3,491개의 단체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저 여자가 하는 저 행동이 딱 그 행동이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농사 지었으면 진 거지. 근데 뭐 해갖고 알아.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농업 보조금도 주고요. 뭐 또 안 그러면은 비료를 살 때나 퇴비를 살 때나 이게 그냥 사면은 퇴비 같은 경우도 한 포대에 뭐 4,700원인가 얼마 되는데 근데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사면은 1,000원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권을 쥐고 정부에서 또한 고정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돈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밑에서 자기의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꼼짝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악한 그런 세력들은 마지막 때에 별별 방법을 다 통해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은 사탄이지요.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 순교당하고 그 아들 동신이도 순교당했잖아요. 먼저 가신 그런
유명했던 그런 분들이 애절한 유언이 뭐예요? 김준건 CCC 대학생 선교회 창설자 김준건 박사도 그렇게 바라는 것이 우리나라 공산화 시켜서는 안 된다. 한경직 목사도 그렇고요. 김준건 목사도 한 20번 그 사람들한테, 공산주의자들한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고 이렇게 했었고, 한경직 목사도 이북에서 기독당을 만들었을 때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이런 모습, 이런 저런 모습을 보면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 와서 기독당 만들고 그러는데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가 하는 그 말이 뭐냐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공산당은 이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고 인간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공산주의 사상 그것을 자리 잡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김홍도 목사는 사탄, 공산주의자들, 이들은 살인자요,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는 이런 유언을 남겼고요. 조영기 목사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아무리 울타리를 잘 해놔도 대문 열어놓으면은 도둑은 안방까지 들어온다, 그 소리를 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제2의 이스라엘로 삼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구원시키는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어서 이 나라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안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안타까운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의 말을 한번 옮겨봅니다. 제가 이게 썼던 이 한국을 지켜라, 여기에 나오는 글들인데, 마틴 루터킹 목사 같은 경우는 노벨 평화상도 받았잖아요. 그가 흑인 해방운동가로서 활동했던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악한 사람들이 뭐냐 아우성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것들을 의한 것보다도 선한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침묵하는 게, 그게 최대 비극이었다고 그 말을 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멸망되는 게 아니라 악한 것을 보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비겁한 자는 죽음 앞에 몇 번 죽지만은 용감한 자는 한 번밖에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세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 뭔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느헤미야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에스더라든가 이들은 기도했잖아요. 금식기도 했잖아요.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큰 행동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야 한 그런 말을 했던 아이처럼 나 싫어, 그런
행동으로서 난 그런 위치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그 하나만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하고 전쟁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들은 나가서 싸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동으로 가서 싸우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누군가가 내가 해야 될 몫을 행하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살게 되기도 하고 교회가 살기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조영규 목사님 이제 세상 떠났으니까 좀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한동안 순복음중앙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크게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이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진 거는요, 사실은 할머니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교회 건축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그 크게 건축하고 그러다가 그때가 오일 쇼크인가 뭐 하여튼 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교회에서 돈을 일꾼들 돈 지불해 주지 못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일꾼들이 돈 달라고 조영규 목사님 쫓아오고 그래가지고 여의도에서 마포까지 도망가고 막 그런 적이 있다 그래요. 또 시달림을 당하고 그냥 막 죽이겠다고 그래서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려고 그렇게까지 했었느라고 간증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밤마다 모여서 교회 와서 밤마다 기도했어. 근데 그때에 어느 할머니가, 목사님 나한테 잠깐만 마이크 좀 나한테 좀 주세요. 아유 할머니, 권사님 뭘 그러냐고 그냥 그만두라고 그러는데 꼭 나한테 시간 달라고. 근데 그분이 울면서 나와서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노수로 만드는 거 그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저는 집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에서 주는 그거 돈 몇 푼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형편을 봐서는 그냥 놔두면 우리 목사님 죽이게 생겼고 우리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됐잖아요. 울면서 나는 마지막 내 이것 하나님 앞에 바치겠어요. 숟가락 없으면 손으로 주워 먹으면 되는 거고요. 밥그릇 없으면 밥에 가지고 신문지에다 깔아놓고 먹으면 되지요. 여러분들, 목사님 살리고 교회 살립시다. 울면서 그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집을 바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월급 내가 6개월치를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빌려가지고 완성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 할머니 한 사람의 그 행동이 그 큰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를 세우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내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마다 우리가 8.15 되면은 광화문광장에 나가서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이것을 표현하고 이런 모임에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근래에 와선 뭐 코로나도 그렇고 뜸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나 한 사람이 그런 장소에 가서 서 있기만 해도 나는 공산주의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 기독교가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자들, 그거 나 원치 않는다. 동성애 이거 찬성하고 하는 거 나 이거 반대한다. 그 자리에 가서 서 있기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가 이게 소련이 4만 명 때문에 무너지고 그 수천만 명이 희생을 당했던 그와 같은 일, 앞으로도 우리나라에도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내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서 이 나라를 지키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예루살렘 이렇게 느헤미야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비롯해서 저들이 너희들 가서 회복시켜라. 그래가지고 회복시키게 되잖아요. 예, 그 기간이 길긴 했습니다만은 그 회복시킬 때에 나도 가서 한몫하겠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줄줄이 오게 됩니다. 나중에요 다 완성시켜 놓고 그때에 참여했던 사람 당신은 벽돌 날랐지요 어느 지파예요 그러면서 이름 적어놓고 당신은 제사장 했지요 이름 적어놓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거기서 활동했던 사람 이름 다 적었어요. 근데 나중에요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 참여 안 했던 사람들 그들이 왜 내 이름은 없어요? 나도 어느 지파에 거기서 나 제사장도 했고요 나는 어느 지파에 왜 내가 뭘 했어요? 왜 내 이름은 없어요? 명단에 거룩한 대열에 동참하지 아니한 자들은 명단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들어서 제2의 이 이스라엘로 삼아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너는 이런 일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지 너는 이렇게 했지 아마 다 이름 적어 놓으실 거예요. 그때에 가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왜 내 이름은 없어요? 너는 그때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마지막 때에 복된 대열에 복된 그 명단에 다 포함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너는 내가 마지막 이 대한민국을 들어서 세계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이 큰 일들을 이룰 때에 너 참 네가 귀한 일을 한 몫씩 했구나 인정해 주시고 상급 주시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